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학교 1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지만 이것이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또 소중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간절함과 인내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귐의 의미를 우리는 이 아침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사귐이라고 말하죠. 마주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을 또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또 동떨어져 살아가던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을 또한 사귐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지이고 맹인으로서 길가에서 구걸해야만 되는 여리고의 이 바디메오와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만남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늘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오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비록 맹인이었고 그는 비록 거지여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절망 중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해.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 놓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온전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놓치면 내가 다시 볼 수 없다. 그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서 살아가고 거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암울한 인생.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바디메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고 보면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주변의 여러 질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 이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많은 종류들이 있죠. 침묵의 기도도 있고 관상의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들, 중보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가 이 간절함으로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절한 기도에, 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가지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고, 그리고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있고 행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다. 부르짖는 내게. 우리 이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민족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또 능력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바로 그때 부르짖는 기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삼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 머리죠. 거기에 나신으로서 서약해서 이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금하고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서약하고서 그렇게 살아왔던 삼손인데, 그 삼손의 힘이 워낙 장사였는데 그 머리에 그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삼손이 데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나시린의 서약을 깨게 되죠. 자신의 능력의 원천,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힘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짐승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물레 가는 이런 일들도 이제 하게 됐죠.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 진멸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지금 힘이 없지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내가 두 눈이 뽑힌 상태고요. 내 힘의 원천인 머리는 밀린 상태고요. 내 삶의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그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신음하면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힘들고 곤고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모습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리고를 지나시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왜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 은총을 대하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 앞에 머물러 서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애잔함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명확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다가온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자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편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제 남편 없어요. 이야기하는 그에게 내 말이 맞다. 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의 모든 삶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향하여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실까요? 저는 왜 물으실까? 우리 돌아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고 나를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물어요. 그럴 때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겠죠. 무엇이 내게 지금 정말 필요한 거냐?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는 오늘 내가 구하는 것, 구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넌 지금 돌아봐라, 이 얘기죠. 또 지금 내가 주님께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직한 것인가,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하면 이 구하는 것을 정말로 받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되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건 오늘 우리 기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순간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부합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나는 믿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초점을 잃은 채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고 초점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구하는지, 왜 그 자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만 그 죄가, 그 벗어나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내리기를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가 본 다음에 어떻습니까? 5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머물렀던 그가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는 보게 되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뜨고자 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시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그분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린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분이 명확한 기도, 이런 명확한 기도를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첫째, 참으로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둘째, 나는 믿음 안에서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분의 가슴에 맡겨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견의 일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아뢰었던 그가 결국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았던 사람,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기만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보고 함께 걷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도는 명확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기도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명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